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 금식, 건강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고요. 의과 대학을 안 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의학 상식은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뭐 알고 싶은 건 다 단어 하나만 쳐도 그냥 거기 해당하는 정보들이 쫙 쏟아지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의사들이 이 금식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인터넷에서 지금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금식을 임상 실험하면서 이 암 치료가 금식으로도 가능한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베델에서 30여 년 동안 했던 얘기를 거기서 인제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지금 실험 과정에서 환자들을 금식시키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항상 과학보다 앞선다. 훨씬 앞섭니다. 제가 벌써 한 8, 9년 전에 미국 로마린다 교회, 한인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일주일 동안 이 건강 세미나를 제가 세미나를 하기보다는 간증 집회를 하는 거죠. 제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나았다. 이런 얘기. 저는 거의 강의라기보다는 그저 간증입니다. 거기는 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 로마린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정말 의사 박사는 그 교회에 다 모인 교회. 목회자들도 은퇴하면 그 교회에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일을 시작하고 한 4년인가 됐을 때, 4, 5년 됐을 때 초창기에 제가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고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일주일간 이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금식에 관한 얘기를 1시간 내내 금식에 대한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며 또 금식을 했을 때 어떤 변화와 회복이 오는가. 그걸 1시간 저녁 시간에 강의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참가했던 어떤 여의사 한 분이 저를 목회실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저서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저서가 쓴 그래서 얻은 거다. 그분이 금식을 했냐? 금식을 했죠. 금식이 왜 필요한가?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러분 받은 교재책에 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본 내용들이.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셔요. 나는 이 병원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인데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을 때 면역력이 200배로 증가한다. 몇 배로 증가한다고요? 200배. 200배로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금식할 때. 금식을 시켜놓고 면역력 활동을 체크하고 밥을 먹고 나서 체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이고 체크하고 운동을 하고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면역력이 어떻게 할 때 이게 활성화되는지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식을 했을 때 면역력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데 200배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암이 줄어들고 치료되는 것. 너무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엘렌 화이트 여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에, 130-40년 전에 이미 이 글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금식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 58장, 거기는 영적 참된 금식이 나오는 장인데, 이사야 58장의 영적 금식하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킬 때 그냥 금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금식을 시키죠. 굶는 거는 그냥 무대뽀로 밥을 안 먹는 것이고, 금식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여서 이 몸에 고장이 난 것을 청소하고 이제 우리 몸이 필요로 한 것을 집어넣어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 금식이라고 그러죠. 이때에 어떤 문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면 건강 원리를 이해하게 돼 있고, 건강 원리를 똑바로 이해하면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서로 보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 치료되는 일을 하시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하고 건강기별은 한 몸이라.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복음으로 외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셋 천사 기별이 곧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다 보태져서 셋째 천사.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사업을 하시는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의 복음, 구속사업,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인데 이것이 구약의 성소 진리에 다 미리 보여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업을 하실 그 사역을 구약 성경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뜰입니다. 뜰에 양을 잡는 성소 뜰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봉사에 성소에 갖다 뿌리는 것이고, 예수님 초림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양의 피를 뿌렸던 자리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예수님의 전 구속 사역을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사역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에 회개하여 뿌려진 죄를 전부 다 정결하게 도말해버리는 속죄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아사셀을 상징하는 염소,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백성의 모든 죄를 받아서 염소에게 넘겨서 염소가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영원히 끝내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내내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게 성소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양이 성소뜰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받아주셨고요. 2300주야, 다니엘에 예언된 대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시대가 2300주야 예언을 공부하면 1844년. 네. 그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속죄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하늘 성소에 계시지도 않고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 내내 죄를 갖다가 성소에 뿌려놓은 그 죄를 다 받아서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도말해서 속죄를 끝내고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줘서 하나님 백성 중에 죄를 끝내버리는 그 일을 옛날에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다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죄는 원래 사탄이 가져다 준 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다가 다시 옮겨서 죄 책임은 사탄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이 속죄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를 받고 죄 도말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삼림하실 때 죽은 악인들과 사탄을 불로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영영한 불에 죄가 타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하셨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는 회개와 용서를 받아서 다시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고 죄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이 건져서 영원한 하늘집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그림이 성경 전체에 그려져 있고 구약 성경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졌고 신약 시대는 직접 그 성소에서 보여진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몸소 양이 되시고 죽으시고 몸소 제사장이 되시고 몸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전부 이걸 서로 보완하면서 예수님의 성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 이 성소 진리가 영원한 복음이고 성소 진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늘 성소와 지성소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복습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서 세 천사 기별이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그 단어를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세 천사 말을 처음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세 천사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 큰 그림을 하나 그리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세 천사 기별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그림을 하나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딱 있다고 할 때 그 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로 성경 전체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 얘기로 그려놓은 이 한 나무의 그림을 퍼즐 여러분 맞춰보셨나요? 퍼즐처럼 이걸 수백 수천 조각을 내가지고 흐트러 놨어요. 성경에. 흐트러 놓은 이 퍼즐 쪽을 이 그림 큰 그림을 보고 이 퍼즐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당에 우리 집 식당에 가면 우리 딸들이 5,000피스 퍼즐을 맞추는 그림이 있어요. 벽에. 야, 저거 어찌 했는지 진짜 놀랐어 제가. 우리 딸들이 그걸 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좀 못한다. 5천 쪼가리나 되는 걸 어떻게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 갖다 맞춰가지고 저렇게 예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어. 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를 수만 수천 가지 퍼즐 피스 쪼가리 내놓듯이 성경절에 다 나눠져 있어요. 이 피스 쪽을 제자리에 탁탁
갖다 놓으면 그게 완성이 되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요 잘라져 있는 피스 쪼가리를 제자리 갖다가 붙여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슷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붙어야 될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보고 제자리에 탁탁탁 갖다 붙여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새 천사가 하는 일은 이 피스 쪼가리를 다 제자리에 붙여갖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이다. 전체적인 복음이 성경 여기저기 구약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줄 때에 그 쪼가리를 제자리에 딱딱딱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예수님에게다가 다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현대 진리고 쪼가리 되어 있는 복음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별로 메시지로 꽉 던져주는 게 마지막 큰 외침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진노의 잔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외치는 거 하나로 외쳐주는 기별이 바로 이 퍼즐 쪼가리를 다 맞추어서 선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새천사 기별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건강기별은 왜 여기 새천사 기별에 오른팔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팔하고 몸하고는 붙어 있습니까? 네. 팔이 움직이는 거는 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 해야 되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 마음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돼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사단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인간의 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손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 기별하고 건강 기별이 몸과 팔의 관계다 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왜 몸과 팔이라고 했겠나요? 이 떨어지면 병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 기별이 복음 기별하고 분리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은 팔이 없는 병신이 되고 팔은 몸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팔만 돌아댕겨. 여러분, 이 팔만 돌아댕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름답겠습니까? 어때요? 팔만 돌아댕긴다고 생각해 봐요. 무섭겠죠? 반드시 팔은 몸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팔이 팔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팔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팔이 일을 하지만 이것은 몸을 위해서 하고 몸은 또 팔이 일하게 해준다. 그렇죠?
예. 자, 건강기별은 곧 복음기별이다. 하나님의 말씀기별이 바로 건강기별이다. 자, 그러면 건강기별이 가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힘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온 힘 아닙니까? 그렇죠? 팔이 건강기별로서 일을 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 회복되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에서, 몸에서 온 거죠.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요법이 아니고 건강복음, 건강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새천사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기별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새천사기별은 무슨 기별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기별이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기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강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 건강기별도 여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시도해야 되냐 하면은 금식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환자에게 금식을 적용하라. 금식은 몇 가지 금식이 있다 그랬죠? 물만 마시는 금식이 있고 과일만 가볍게 먹으면서 하는 과일 금식이 있고 건강식을 적절하게 절제식을 하면서 약간의 금식 효과를 주는 절제식 금식이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만 골라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 금하는 금식이 있단 말이에요. 4가지 금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는 4번째 것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그 음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외의 거는 다 끊어버리는 거 그게 참된 금식하는 식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못 먹고 잘못 살아와가지고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순환기가 막히고 기능이 약해지고 이래서 이제 우리 몸들이 다 병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 먹이는 금식이 제일 필요합니다. 왜? 계속 들어오는 걸 받고 쓰고 내보내고 끊임없이 받고 쓰고 내보내고 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우리 몸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몸이 받고 쓰고 내보내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 우리 몸이 미쳐 쓰고 내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들어올 때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너무 과잉 섭취가 돼도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지만 우리 몸이 다 녹여서 썩어 내보낼 수 없는 우리 피 속에서 굳어지는 기름기라든지 너무나 많은 양들이나 몸에 들어와서 안 될 물질들이 몸 속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몸에 축적이 되거나 우리의 세포에 이런 것들이 붙어 가지고 혈액순환에 방해를 놓거나 세포의 활동에 방해를 놓는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노폐물이라고 그래요. 노폐물. 쓰레기가 우리 몸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기계로 말하자면 기계에 녹이 썰었다 이 말이에요. 기계에 녹이 썰면 삐그덕이 잘 안 돌아가듯이 우리 몸 기관에 녹이 썰어서 기관이 막히면은 이 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안 돼요.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마비가 되고 어지럽고 썩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내리는 노폐물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아프다 하는 게 병원에 가면 어떤 암이고 고혈압이고 당뇨병이고 자가면역이고 뭐 염증병이고 무슨 병이고 관절염이고 이런 병명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하고
도덕 법칙을 범하고 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죄의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서 이런 병적 상태가 나타난 것이다. 자, 이것을 청소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건축가가 와서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기초를 파기 위해서 뭔가가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다가 벽을 쌓기 위해서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문을 달기 위해서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지붕을 놓기 위해서 재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쓰고 나면 청소하고, 또 새로운 재료를 받아서 또 쓸 만큼 쓰고 나면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재료를 다 쓰면 치우고 다음 단계의 재료를 받아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기초할 때에 쓰던 재료가 철근이고 세면이고 무슨 모래고 가득 쌓여 있으면 그 다음 재료를 갖다 놓을 데가 어디 있으며 그 다음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얼마나 이 쌓여있는 쓰레기가 방해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도 매일 들어오는 걸 받아서 그때 필요한 것을 만들고 세우고 노폐물을 청소하고, 또 그때 들어오는 걸 받아서 쓰고 보충하고 또 남으면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소변 대변 볼 때 이거 다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몸이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나면 정확하게 다 내보냅니다. 딱 뭐와 같으냐 하면, 콩나물 기를 때에 콩나물통에 콩을 넣어놓고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 키우잖아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나 한 동이 갖다 부어나 콩나물이 먹고 자라는 물은 콩나물 몸에 묻어있는 수분 그거 받아먹고 큽니다. 그게 한 동이 부으면 많이 흘러가는 거고 한 바가지 부으면 작게 흘러가는 것이지, 콩나물이 먹고 크는 데는 한 동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우리 몸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또 각 기관의 신경 조직에 근육에 뼈에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이 필요한 영양소들은 그때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이걸 다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만들어 쓰고 나머지는 청소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양을 공급하고 나면 우리 몸이 쓰고 나머지를 청소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쓰레기를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끼 음식 적당한 양이 들어가면 우리 소화기계 안에는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걸 수백 수천 개로 상승작용을 시키는가 하면 그 물질에서 얻을 수 없는 물질은 서로 이게 연결해서 없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성작용, 상승작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현미밥 채소 몇 가지 하고 먹었는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것은 영적인 데 필요한 에너지, 정신적인 데 필요한 에너지, 육체의 각 기관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우리 몸이 그냥 하나의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로만 이 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물질로만 보면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치료되는 치료제가 나오는 거나 우리 몸에서 이 자연치료를 하는 이런 모든 생명의 작용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음식이 너무나 잘못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세포가 변질이 되고 노폐물이 구석구석 쌓여있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기름기가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가 하면 피 속에 기름기가 둥둥 떠들어 다니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또 혈관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심장혈관성 질환도 생기고 뇌혈관성 질환도 생기고 영양 공급이 세포마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도 그래서 오는 것이고 마비, 어지럼증, 소리 나는 거 이런 이상한 증상들은 전부 순환에 방해가 생겨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종합병입니다. 종합병. 하나님은 종합의사시라. 예? 하나님은 종합의사시라. 우리 몸을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내과, 뭐 신장내과, 뭐 신경외과, 내과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종합의사시라. 하나의 처방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 의사한테 가봐야 부분적인 거 도움밖에 안 받아요. 근데 부분 도움 받아봐야 한쪽에 또 고장나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공갈 치는 거 아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그럼 맞으면 좀 맞다고 해놓으세요. 진짜요. 예, 하나님은 무슨 과 무슨 과로 안 나눠놨어요. 몸은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로 다루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몸에 노폐물이 쌓인다. 왜? 우리 몸이 썩고 나머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썩고 내보내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계속 들어오니까 몸이 더 이상 다 내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재료가 자꾸 들어와서 쓰레기 위에 재료가 쌓이고 쓰레기 위에 재료가 쌓이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가득. 어제 우리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되는데 뭐 3끼를 먹고도 사이사이 뭐 보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밤중까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몸에 쓰레기 위에 또 재료가 오고 쓰레기 위에 재료가 오고 쓰레기가 가득 차서 이것이 썩어서 펑펑펑 썩어서 독소가 나니까 머리도 술 먹은 머리가 되고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피가 술 먹은 사람처럼 탁하고 더럽고 이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피 빼러 가면 당뇨합병증이나 이런 사람들 피 빼면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피가 잘 안 따라 나온대요. 제가 저 괌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더니 그 당뇨합병증 환자가 와서 그러대요. 병원에 저 간호사한테 가서 피를 빼면 피가요. 저 떡집에 가면 떡국가래가 쫙 나오듯이 피가 그렇게 따라 나온답니다. 피가 얼마나 뻑뻑한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과일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딱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피가 쭉쭉 나온다 그러잖아. 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일주일 동안 물 마시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강식 절대로 많이 먹지 말아 했습니다. 소식, 절식, 여러분 금식을 안 하는 반면에 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식사하고 오기 전에 자꾸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럼 물 마시고 또 배고프다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돼요. 그럼 피가 굉장히 맑아지고 우리 몸 혈관 청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한 일주일 있으면 거의 혈압은 정상됩니다. 혈당도 정상. 여러분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면 피가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몰라요. 지금 이 몸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금식을 적용하고 과일식을 적용하고 절제식을 적용하는 환자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중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방법은 어떤 환자에게도 다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저녁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저녁을 먹지 말고 아니면 과일 하나 먹고 나면은 2시간 만에 소화가 끝나기 때문에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물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위장을 빈 상태의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하지요.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회복.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안식하라.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에? 알아들으십니까? 나중에 제가 안식일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몸을 금식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하고 똑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몸에 육적인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이 완전히 휴식할 때 우리 몸은 구석구석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쁠 때는 집안 청소 못하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구석구석 대청소하듯이 우리 몸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일감이 끊어지고 금식, 그렇죠? 위장에 음식이 없고 몸이 완전히 쉬게 될 때는 이제 이 몸에 들어온 뭔가를 할 일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하지요. 말도 안 하지요. 먹지도 안 하지요. 완전히 자고 숙면하잖아요. 이때에 우리 몸은 완전 휴식하는 그 시간부터 완전 회복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체에 회복하는 기능이 100% 총동원을 해서 복구하고 재생하고 노폐물을 잘라 밀어내서 몸을 원상복구하는 회복에 들어가는 시간이 잠잘 때, 그것도 자는 시간에 위장이 금식되어 있을 때, 생각이나 소리나 보이는 거나 음식이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올스톱해서 딱 쉴 때에, 이때 몸은 구석구석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 살아나는 회복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밀어내지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 입안에도 끈적끈적하고 눈곱도 나고 침도 나고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도 나와서 냄새도 나고 입에도 냄새 나고 이게 몸에서 전부 다 노폐물을 태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대변 보고 소변 보면 우리의 세포나 장도 청소가 깨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거기 붙어 있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노폐물은 다 밀어내죠. 어떤 현상이냐면 염증이 자꾸 생기면 부스럼이 생기죠. 부스럼이 생길 때에 더 이상 이 치료가 될 때 보면, 더 이상 이제 안 나고 치료가 될 때 보면 부스럼 딱지가 떨어질 때 그 밑에 보면 뭐가 생겨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생체작용이 몸에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세포가 다 되살아나가지고 그게 염증이 파괴되면서 말라서 딱지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체 각 기관에 이런 염증이나 암이나 불필요한 조직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게 다 밀려나가요. 이게 다 떨어져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첫째는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기들이 여러분 뇌졸중이나 중풍이나 심장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또 오대신경이 마비가 되고 순환이 안 돼서 차고 뭐 감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순환에 방해를 받아 그런데 이 혈관벽이 기름기가 쌓여서 좁아지고 피는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압을 넣어서 피 순환이 안 되니까 압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압을 넣어도 이게 피가 끈적끈적하고 막혀가지고 저 모세혈관 같은 데 통과를 못하니까 영양 공급이 세포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밀려서 심장박동에서 돌다가 어디가 막히면 톡 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히든 뇌혈관이 막히든 모세혈관이 막히든 이런 게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기능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증상 병들이 오잖아요. 이런 막아 있는 노폐물들을 금식할 때 이게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내 버립니다. 다 밀어내요. 그리고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하면은요. 이걸 노폐물을 태워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도록 몸이 만들어줘요. 노폐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청소하면은 쓰레기 모아가지고 아궁이에다 불 떼면 물도 데우고 밥도 하고 방도 데우고 목욕물도 다 데우잖아요. 그죠? 쓰레기를 끌고다가 아궁이에 불 집어넣어서 방 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우리 몸에 쓰레기를 밀어내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이걸 연소시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밥 먹을 때 받을 수 있는 힘을 쌓여있는 쓰레기 태워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별로 힘이 안 빠집니다. 배만 좀 고파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시켜놓으면 이 구석구석 막혀있는 이런 기름기나 노폐물을 다 태워내고
계속 염증이 일어나던 부위에는 염증이 딱 중단됩니다. 그리고 한 2, 3일 하루 이틀만 지나가도 땡글땡글하게 돌덩이처럼 딱딱하던 암이 이게 물렁물렁해져요. 어떤 사람은 유방암, 겨드랑까지 임파선까지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못 들고 여가 땡땡하게 이렇게 뻗어 있던 이런 줄이 하루 이틀 금식하고 나면 팔이 보들보들해져요. 움직이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주 딱딱하던 암덩어리가 말랑말랑해 만지면 부드러워져요. 이 나중에 며칠 지나 보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 짤짤한 암들은요, 이 금식 기간에도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 좋다는 거는 지금만 이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30년 전에 가정백과사전에 보면 초기의 암은 절식이나 단식으로도 없앨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하는 이 일에 확신을 가졌고 그것이 환자들에게 직접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이틀 한두 끼 굶는 거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체력이 허약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지탱을 해나가는 사람은 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과일식이나 절제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선책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책에 거기 금식을 어떻게 하고 회복식을 어떻게 하는지 책에다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 이거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로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몸이 그냥 튼튼하고 그냥 내가 별 병도 모르겠는데 좀 뭐 두통이 있다. 뭐 혈압이 좀 있다. 뭐 아니면 뭐 조금 뭐 몸에 피부병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도 있고 힘도 있고 보통 사람처럼 생활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일하면서 그냥 금식하기 힘든 사람은 하루 세 끼 과일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절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몸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물 마시고 절식하고 물 마시고 햇볕에서 한두 시간 운동하고 일찍 자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몸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을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거기 이제 제1부의 치유 사례담 그 사람들 써놓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이제 마비되어 있던 우리 기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봐요. 혈관벽에 기름기가 빠지고 건강한 피가 순환을 해 나가면 그냥 이것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을 다 풀어주면 세포들이 그걸 먹고 다시 자라나겠죠. 그러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세포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세포들 밀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교차를 합니다. 순환하면서 우리 세포가 뭐 정상 세포가 며칠 살고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계속 이 세포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잘못 먹고 잘못 살면 병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병든 사람도 건강적으로 먹고 건강생활을 하면 건강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질이 항상 교차하기 때문에 건강은 항상 회복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불치병은 없고 완치도 없고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몸을 금식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 자기가 먹고 생활하던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햇볕을 보고 건강식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 금식을 통한 새 출발을 하면 우리 몸에 병든 세포들이 물러가고 정상세포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그동안에 망가진 이런 절제 원칙이 대부분 보면 절제 원칙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장은 적당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음식을 먹고 쉬게 돼 있어요.
근데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밤에 먹고 일하다 먹고 이러면요. 이 절제 원칙이 망가져서 신호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에 8끼 먹던 식사 습관을 길들이는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안 먹는 그 시간에 허기감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몸에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음식을 먹어주던 습관 때문에 몸이 그런 반응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전부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건 전부 다 비정상적인 반응을 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딱 일어나고 나면 저녁에 밥을 먹고 자면 속이 급복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굶어야 잠이 잘 와요. 왜? 잠잘 때는 몸이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음식이 들어오면 몸에서 거북 반응이 막 일어나요. 토하려고 그러고 설사도 하고 맵고 짜고 아프고 화닥거리고 이 몸에 입에 민감세포가 다 살아나고 우리 인체의 절제 원칙들이 다 회복돼서 제 위치로 딱 정상 복구가 되게 하는 과정이 금식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딱 절제 원칙이 서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먹으면 딱 중단,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간식은 안 하고 싶어요. 저녁에도 안 먹고 싶어요. 몸이 필요할 때만 딱 먹고 싶고 필요 없으면 딱 중단하도록 이 몸이 조절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잠도 와야 자는 것이고 밥도 먹고 싶어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주니까 잠잘 시간에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밥을 먹고 이 습관을 잘못 길들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오고 먹어도 기운이 없고 머리는 흐리멍텅하고 피곤하고 아이고 얘기하려니 끝도 없었어 이제. 어디 갔나 시계가 어디 가? 11시 아직 반 남았나요? 아니요 끝났어요. 딱 끝났습니까? 신나게 나가다가 끝나야 되겠네. 재밌죠?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교재를 지금 내드려요. 이 강의를 아무래도 다 못합니다. 열흘 동안에 하나도 다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연구하시고 더 거기서 더 얻기를 원하시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하는 책을 구입하면 되겠어요. 혹시 배달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부름 해드리겠지만 시조사에 전화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 책을 좀 보면요. 왜 금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을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었고 또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본을 보고 공부를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금식이 왜 필요한가 오늘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 했어요. 육신의 금식을 할 때 노폐물이 나가고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이것이 영적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금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똑같은 법칙 안에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금식해야 돼. 몸의 금식, 마음의 금식. 음식도 반드시 두 가지 음식 먹어야 돼. 창세기 1장 29절에 몸의 음식, 성경 하나님 말씀 음식.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꼭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두 가지 하고 음식도 두 가지 먹고 물도 두 가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무슨 물 마셔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물을 마셔야죠. 또 햇빛도 받아야 돼요. 태양빛도 받아야 되지만 무슨 빛 받아야 되죠? 나는 의의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태양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로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의의 태양의 에너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휴식, 잠, 그것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몸도 완전히 쉬고 우리 마음도 완전히 쉬어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자연 회복이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휴식할 때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줍니다. 똑같이요. 운동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육신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육신의 운동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운동하지요. 밥 먹은 힘으로 운동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음식은 먹어서 에너지를 받으면 이것을 쓰는 일을 해야 내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면역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쓰지 아니하면 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노폐물이 되지요. 그럴까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자꾸 공부만 하고 읽고 설교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 교만병이 생깁니다. 이게 쓰레기가 되죠. 안에서 노폐물이 썩어가지고 독소가 나는데 그게 다 바로 영적 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게 생활로 나누고 또 빛이 들어오면 발선해서 생활에 살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게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말씀을 받아 씹어 먹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별하고 영원한 복음이 한 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건강기별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기 우리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백성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건강 원리를 같이 가르쳐서 같이 실천을 하게 하면요.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맨날 영육간에 건강 달라고 기도만 해놓고 영육이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지요. 근본적인 개혁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오셨지요? 좋은 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